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지요. 뭘 것 같아요? 근심이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이렇게 펴놓고요. 여러분 눈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보여집니까? 교회가 어떤 곳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영적인 대격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가 문제가 아니고 각 성도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 살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였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영적인 대격전장이다 라고 하면 무엇을 놓고 싸울까? 뭘 가지고 싸울까? 라고 보면은 각 영혼을 놓고 싸움이 붙는다 그런 것입니다. 각 영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싸움을 붙는다. 그러면 이것이 뭐 사람을 많이 숫자를 모아놓기 위한 싸움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앞에 쓰는 사람도요, 참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참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고 참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앞에 쓰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뿌리고 있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놓고? 나를 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이런 대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시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을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계셨었거든요. 그때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훈계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사역은 목적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는 걸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 의해서 미혹된 것 같처럼 뭐 했다고? 뱀에 의해서 미혹된 것 같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미혹이 되어서 전부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하고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하고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곳. 교회가 뭐 돈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영혼. 그런 격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면서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께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본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때 이중부정했잖아요. 이것은 꼭 알아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러니까 이 바울 그 일행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그 미닝을 꼭 알기를 원한다. 이중성 너희들이 그 고난을 꼭 알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어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우리 아까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주 더 자세한 건 쓰지 않으셨죠. 이게 특징이죠. 근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쭉 거기 써 있잖아요. 보니까 매도 맞고 강의 위험 또 수고하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뭐 이방인의 염 신의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11장에는 또 써놓으셨어요. 근데 11장에서도 보니까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보다 가장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것은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단의 역사가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고 뭐 그 거짓 형제에게 속하는 그 모든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 많은 문제가 지금 터지잖아요. 이 11장에서도 많은 문제.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좀 마음에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까지 하는 뭔지 모르지만 큰 문제를 닥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운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라는 것을 써놓지 않았어. 저만 같았어도 이렇게 충격을 받은 죽는구나 이제 끝이로구나라는 정도의 이렇게 문제가 겪었으면 그걸 자세하게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 이제 그게 이게 저하고 바울께서가 다른 점이죠. 수준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렇게 문제를 자세하게 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줄 알았으니까 낙심했겠죠. 절망에 빠졌겠죠. 지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것에 왜 그랬는가? 이제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상황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없애느냐. 문제를 살빙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거에 집착을 하는데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은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에 집착한다는 게 이게 큰 차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거는 답은 이거예요. 오늘 자기가 죽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구나라는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뭐라고? 그 뜻은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큰 문제 속에 집어넣었고 큰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래서 깨달은 거야. 이것은 파이널이죠. 파이널. 완전히 끝.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말은 쉽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목적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다. 그게 거기 거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딱 닥치면 머리가 돌잖아요. 야, 내가 인맥을 한번 써볼까? 또 내가 이제 IQ 머리 잘 돌고 하니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 이것이 이제 목적을 발견해서 이제 여기다가 써놓고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11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축복하면 받는 아니 순종하면 받는 축복의 내용이 쭉 있고 불순종하면 떨어지는 저주가 쭉 있어요. 근데 저주가 축복 순종해서 받는 것보다 3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장을 쭉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 저주를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뜻하냐면은 바로 사역하면서 받는 핏값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게 역사한다. 생명을 누구에게 역사시키려면 사망의 일부가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아 하여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육체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죠. 지옥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도를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받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죽을 만큼 이제 죽는구나 그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였는데 그 고난이 이렇게 써집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지금 1장 그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 이 표현이요. 힘에 겹다. 이 말은 바울은요.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아.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저주가 나한테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미가 있잖아요. 고난이 가도록. 그런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의도가 있고 힘에 겹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힘을 빼려고 했다. 힘 빼. 5시간씩 운전해서 그냥 어디를 갔다 오고 막 이거 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 겉사람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심한 고난을 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이름할 때 뭐라고 이름했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지금 고난과 관련돼서 자기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지금 사도 바울의 겉사람을 죽이시려고 하고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이 의도를 지금 바울이 캐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이 흔적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상처.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이제 일어난 이런 모습을 이제 적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끊임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릴수록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참 그러니까는 별로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함정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 환경을 이렇게 자꾸 보고 환경을 자꾸 연구하고 그 환경을 보면은 그 환경을 분석하고 뭐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알아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하다가 뭐를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휘말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디렉션을 못 봐요. 못 보고 주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봐야지 디렉션이 나오는데 올바른 디렉션을 못 찾아. 대부분이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 생각.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 지금 바울 선생님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여기에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자세히 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다른 점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니고 이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빼시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고 내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 것도 알았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거기서 나를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주시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렇게 할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한대.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는 겉사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겉사람대로 판단하고 겉사람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그게 나예요. 나. 그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의 초창기에 쓴 시편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을 당했구나. 사울이 쫓아왔구나. 또 제사장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막 하는 걸 막 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 그런데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쓴 시편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게 언제 쓴 건지도 모르겠어. 시공간 사건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이미 환경을 본 게 아니고 눈이 뭘 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깊어지고 또 뜻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자꾸 일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윗을 보면요. 문제가 더 생겨요. 더 커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 시편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쓴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를 써놓을 때쯤 되면 뭐예요? 환경이 다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잠잠해져.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성령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민감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주님의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뭐를 민감하고? 주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겪었듯이요, 12제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고 고백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들도 행했어요. 또 그 말씀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뭐야? 그들의 끝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고 바로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체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문이 드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문 잠그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자, 뭡니까? 내 겉사람으로는 우리가 신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고집까지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으로는. 이제 그게 전적 타락,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흙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흙으로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새 사람이 나와야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새롭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계속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십자가가 자랑인 것까지를 우리가 가려면 그것이 이렇게 축복이었어 라는 것을 가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내 앞에 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또 내가 자아에 대해서 못 박힌다. 못 박힌다는 게 여러분 뭘까? 못 박힌다는 게, 그게 못 박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끝났다. 그냥 십자가상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끝이에요.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도스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 애굽의 병정들은 홍해에 다 수상됐잖아요. 그러고서는 수상되고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넌 다음에 물이 다시 확 찼기 때문에 애굽하고는 끝났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 그게 세례인 거예요. 끝났어.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하고는 끝난 거예요. 나도 애굽하고 끝났고, 애굽도 나하고 끝났고, 그 뒤로는 뭐 애굽이 이제 그 뒤에 뭐 한 1000년 지난 후에는 저거 하지만 그 전에는 상관할 일이 없어. 그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몸은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까? 안 그리워했습니까? 그리워했잖아요. 애굽의 부축, 애굽의 생선, 뭐 고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안 죽은 거지. 그것이 안 죽었지. 끝을 내라는 끝. 세상에 대해서 또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끝을 이제 내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그것을 항상 반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이걸 자기 속에 항상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가 환경에 잡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일으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까지로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요, 말씀 그리고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에서 어떻게 돼?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세례 요한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거는 아주 그냥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와 천국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이 말씀이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달음. 그러니까 말씀은 회개하고 맞바꿔줘야지.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효과 없죠. 그 다음에 나를 또 이렇게 힘을 주는 거는 기도죠.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이 어려운 일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 특히 초창기에는 얼마나 부르짖는, 소리내요 소리내요 소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냈을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좀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에 막 눌리잖아요. 막 눌리고 또 그 생각, 또 그 생각,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눌리면 나를 가라앉혀. 자, 그래서 부르짖고 말씀 나한테 적용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내한테 죄를 회개 안 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깊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감기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가게 점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회개에도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끝인 거예요, 끝. 우리는 항상 리미티드 기간을 살고 리미티드 기회를 살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아끼라. 내 인생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내 인생의 육체의 기간뿐 아니라 모든 것의 기회도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리미티드. 섬길 기회, 회개할 기회, 말씀을 배울 기회, 모든 것도 다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개에도 꼭 기회를 잡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의 최고봉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의 마지막 하신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자기 의지로 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성령의 비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환경을 일으켰던 그 영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에 내가 가라앉아 버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신약에서 뭐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예수 거의 다음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냥 고생을 시킨 게 아니고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쓰면서 우리도 작은 일에서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것도 영성 원리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맨 끝장인 4장을 보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역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도게도 떠나고, 이렇게 쭉 떠난 게 나와요. 이걸 보면은 정말 좀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쓸쓸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그냥 하면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 건데, 디모데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 사역에 대해서 또 엔드타임에 대해서 써놓고 계신지 몰라요. 또 로마서 맨 끝을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26명이나 되는 바울의 그 같이 일했던 동역자에 대한 인사가 가득히 적혀 있는 걸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또 엔드타임이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자기를 그 떠난 사람들을 그에게 잘못을 돌린다거나 뭐 원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하게 맡긴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고 다음 사역에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 때에, 벌써 초림부터 재림이 시작되는 거니까, 봐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고 본인의 다음 사역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고 뭘 하다가 그것이 뭐 좀 힘들게 됐을 때 끝까지 이게 붙잡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때 항상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정말 거의 수십만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만 해도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다음에 그 과거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 모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아들이지 않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음 사역. 이제 오순절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사람 500여 명을 만난 게 40일 동안이었잖아요. 이렇게 그 사역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돛대를 맞추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제 곧 승천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럼 승천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역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빨리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도요 그렇게 끝을 맺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채를 치는 거예요. 막 휘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속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여 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로 돌아가는 사람, 이것이 스스로 정결하여 희게 된다 그래서 희게 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희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하고 집중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하되겠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문제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느껴야 돼요.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사랑, 내 마음대로 하게 두는 그런 사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까지 내 영혼욕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는 너무 확실한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값싼 사랑으로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로 하나님이 이 나에게 무엇을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눈을 들어서 아까 같이 이 바울 선생님 같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